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배 자리로 발걸음하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의 눈이 더욱더 활짝 열려 주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을 분명히 보게 하시며 마땅히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온전히 반응하여 이 역사 가운데 주님 일하시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사 분명히 순종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그동안 했던 시리즈 설교 잠시 멈추고요. 오늘부터 몇 주간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대적 이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을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모든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기에는 이 주일 설교 시간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양들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이슈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도움될 만한 그런 포인트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대적 이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두에게 관심사인 줄로 아는데요. 한반도는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들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북한이 핵무기와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핵을 소형화하는 기술들도 굉장히 진보해서 이제는 북한이 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핵을 개발해 왔죠.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에는 핵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이 소형화됐고 기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탑재해서 쏠 수 있는 미사일 기술도 발전해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어서 미국 본토, 백악관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자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핵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경제 제재가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북 경제 제재가 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상황이 아마도 짐작컨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인사들이 남한에 발걸음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지요. 그곳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인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었고 북한이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가 진실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조치도 단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였죠. 하지만 북한이 또 거기에 반응을 하고 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매우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재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한 주가 다르게 급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격변기에 있다. 역사의 매우 의미심장한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치권 그리고 언론의 모습은 매우 분열되어 있고 특별히 정치적 양극단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쪽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한반도의 봄날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도보다리 위에서 30분 동안 넘게 사담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생중계로 보았는데 처음 보는 장면이죠. 그런 일들은. 그래서 국민들 마음 가운데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었고 북한을 바라보는 이미지들도 그 하루아침에 굉장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핵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극단적으로 치닫던 북한의 모습, 그리고 배후에서 인권을 유린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좋은 사람, 밝은 이미지로 전략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봄날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김정은의 거짓 평화쇼에 문 대통령과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다, 속고 있다라고 하면서 연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결코 북한과 남한은 잘 지낼 수 없다라는 이 판은 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주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있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거짓 쇼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성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역사 가운데 그동안의 1차, 2차, 지금 3차 핵 위기입니다. 그때마다 북한을 경제 제재를 취했고 북한이 대화의 자리에 나와서 핵폐기 동결들을 약속하면서 여러 가지 합의들을 이루었는데 또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이 거짓말이었고 뒤에서 핵 개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서 그것이 발각됐을 때 북한이 또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만 보아도 그것이 정말로 회복 불가능한 완전한 폐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부르지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못 오게 하고 언론 기자들만 불렀죠. 그리고 남한 기자들도 가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북한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영구적으로 폐기를 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이내 곧 다시 파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찝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실성이 있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평화쇼일 수 있다라는 상당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적절한 관점이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의 봄날이 온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봄날이 올 수도 있다. 그 가능성 또한 이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의 최근 행보를 보면 북한 정권 지도자들이 지난 역사 가운데 했던 것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동안은 자신들이 핵을 열심히 개발하고 핵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국제사회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핵을 가지고 무언가 협상 카드를 내밀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두가 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딜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대화하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전과는 또 다른 수준의 극적인 합의를 이루고 진전을 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이전보다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극단적인 입장들 가운데에서 적절히 그러한 부분적인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주 중에 선거를 앞두고 기도를 좀 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말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더라고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말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저는 어떤 정당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각각의 하는 말들이 조금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튜브에 올려도 문제 없겠죠. 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관점으로 이런 한반도의 상황을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2번인데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한반도 분단의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한반도는 분열되었는가? 남과 북으로 왜 분열되어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1885년 공식적으로는 첫 선교사로 알려진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선교사가 이 땅에 발걸음한 지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은 1903년 원산 지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들어왔고 어둠과 무지 가운데 고통하던 이 민족의 하나님의 역사, 찬란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복음으로 인한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은혜의 자리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는 사탄의 방해 또한 거셉니다. 우리 민족도 그러했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우리 민족이고 성령의 역사가 그 파도가 불같이 일어나던 그때에 사단의 방해 또한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난 지 채 몇 년도 되지 않아서 한창 열기가 뜨거우던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민족 전체에게 시련의 시기였지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혹독한 시련과 핍박과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놀랍게 성장하면서 민족 계몽과 한국 사회 개혁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는데요. 일본의 입장에서 그런 교회가 굉장히 큰 방해물이었죠. 기독교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그래서 이 일본의 핍박은 매우 노골적이었고 매우 강력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당시 성도들은 우리 인구의 1%가 채 안 되던 이제 막 1%를 넘어서던 수준의 작은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영적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안창호, 이승훈, 유관순, 이승만, 안중근, 세례명의 토마스 천주교신자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당시에 세웠던 근대 학교들은 글씨를 잘 모르고 무지했던 우리 민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생각을 배우고 지식을 일깨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즉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구전으로 아리랑 노래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흥얼흥얼 거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것을 악보로 서양식 악보로 처음 체보하신 분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려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그래서 한글 학교를 가는 곳곳마다 먼저 개설하시고 한글을 배워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셨죠. 우리가 이름을 알 법한 많은 학교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근대 학교들이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 민족의 앞으로 지도자가 될 분들이 양성되는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작 앞서서 일어난 큰 부흥은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일본이 볼 때에 이 기독교는 전국적인 네트워킹을 가진 단합된 집결하는 무서운 세력인 거예요. 이걸 꺾어놓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완전한 식민지화,
우리 말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바꾸고 머리도 자르게 하고 막 그런 것들 하면서 사상과 아예 그냥 뼛속까지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 일본의 계획들 가운데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다는 것이죠. 식민 통치 방해 세력으로 교회를 명확하게 인식한 일제는 2010년 그 일제강점 시작부터 많은 사건들을 날조하며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1910년 105인 사건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잘 모르실 겁니다. 당시 조선 총독으로 와 있던 데라우치, 이 사람이 이제 북한 지역을 순회하려고 북한 지역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갑자기 일본 경찰들이 북한에 있는 주민들 700명을 체포합니다. 700명을. 근데 그 중에 600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비율은 1%에서 많아야 2%인 시대에 700명을 잡아들였는데 600명이 기독교인이다. 이것은 타겟이죠. 그 가운데 123명을 투옥하여서 그 가운데 98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정에 세워서 105명을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들을 감옥에 수감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명이 뭐냐? 총독을 암살을 음모했다. 이들이. 그런데 사실 이거는 완전 날조였습니다. 누구도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 날조된 사건인데 왜 법정에서 105명이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했냐? 고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심각한 아주 극심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시기에 군부 정권이 했던 그런 고문과는 차원이 다른 더 악랄한 고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팔이 잘리고 눈이 뽑히는 수준의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도 이때 무고하게 고문을 받다가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의 이런 말씀 좋은데, 아무튼 불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준의 고문을 가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법정에서 내가 그렇게 했어라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05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일제가 교회를 공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자 이 급격하게 늘던 성도들의 숫자가 1911년에 14만 명으로 통계가 잡히는데 그 이듬해에 12만 명으로 2만 명이 떨어집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죽는다. 교회 가면 잘못하면 우리 잡혀간다. 죽는다. 바보가 된다. 그런 인식들이 많아서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예수님 의지했던 성도들이 그 핍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잠시 위축되었지만 이내 곧 교회들이 단결하고 하나 되어서 굳건하게 뭉쳐게 되었죠. 교회의 숫자가 좀 줄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일시적으로 보이니까 일제가 잠깐 1915년에 전도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50일만 우리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선심을 씁니다. 이때를 틈타 한반도의 모든 교회들, 교파들을 초월하여서 연합하여서 50일 동안 연합 전도 운동을 벌이는데 단 50일 만에 10,000명 이상의 결신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취소하고 핍박을 또 시작하고. 잘 알다시피 1919년에는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민족을 대표했던 33인, 기독교 측이 16인입니다. 천도교 15인, 불교 2명입니다. 이미 기독교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이 중심에 서 있었죠. 비폭력 운동이었던 3.1 운동,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무력으로 저항한 게 없어요. 단지 우리는 선량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독립을 달라고 외친 것뿐이죠. 그런데 일본 경찰들은 총을 들고 나와서 정밀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7,000명 이상이 총살을 당하죠. 길거리에서. 그리고 그 중심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을 일제는 알았기 때문에 3.1 운동의 보복성 성격의 일을 자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화성 지역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서 발생했던 학살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 이만한 공간에 조그마한 교회였던 것 같은데 그 안에 성도 30여 명을 가두어 놓고 밖에서 대못질을 해서 창문 문 다 못질을 했습니다. 못 나오게. 그러고서 불 질러서 30명을 불태워 죽여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제가 이 전국적인 항일운동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꺾지 않으면 자신들의
이 제국주의적인 계획들이 차질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이민족 초창기에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였고 이 나라를 대표했고 많은 선한 일들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박해가 극심하게 이어지자 이제 성도들과 교회의 마음이 조금씩 식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타협의 길을 걷게 돼요. 일제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내세운 수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거 딱 보니까 이 정신력을 꺾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애국시민의 그냥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듯 종교의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타협을 요구했죠. 너희가 신사참배를 하면 교회가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전도도 열심히 해라. 단 신사참배만 해라. 이렇게 타협을 요구하자 1936년 감리교가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이거 해라 라는 결의를 하게 되고 이어서 1938년에 천주교 신부들은 반대했지만 교황청에서 허락합니다. 하라고. 그래서 천주교가 1938년부터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장로교단도 1938년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의 주장대로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일본 천황 가계에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미소기 바라이라고 하는 신도 침례, 교회에 오면 세례를 받죠. 믿음을 고백하면 세례를 주듯이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허락했던 이 신도 침례를 목사님들이 특히 교단의 총회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임원급들 위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자발적으로 이것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받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천조 대신 외에 참 하나님은 없다 라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그런 신도 침례를 받고 성도들도 받을 것을 강요했죠. 심지어 이러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소수의 목사님들이 있으면 이 교단 차원에서 이단으로 정죄했고 목사직을 박탈하고 출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야. 왜 신사참배 안 해?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투옥되고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시죠. 이렇게 순교당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와 대다수 목사님들이 배교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순교했고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조금 머리 숙였다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당시 모든 전국 교회가 주일 예배 중간에 사이렌 소리가 나면 동쪽을 향하여서 90도 절을 해야 됐어요. 태양신을 향하여서. 이슬람 지역에서 아잔 소리가 나면 모두가 다 알라에게 절을 하듯이 교회 예배 중간에 사이렌 소리가 나면 동쪽을 향해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일부 예배로 신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본 제국에게 예물을 바치는 헌금을 따로 얻었고 감리교단은 교단 차원에서 돈을 걷어서 전투기를 선물하기도 했고 친일 행각을 교단이 앞장서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황국 신민서사, 즉 우리 민족의 정체성으로 부여해준 일자가 부여해준 그것을 엄숙히 낭독한 이후에 2부 예배를 드렸어요. 2부는 하나님께, 1부는 일본이 시키는 대로. 이때부터 기독교의 흑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목사들이 또 교단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친일 노선으로, 저는 항일 노선의 중심에 있었다면 친일 노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아탔고요. 친일 행각을 시작했습니다. 죄의 습성이 그래요. 잘 지키다가 조그만 것에 문을 열면 그때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왔는데 한번 타협을 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장악되었고 교회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독립이 그리 멀지 않던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거의 30년 가까이를 잘 버텨왔는데 이제 한 6, 7년만 지나면 해방인데 그때는 몰랐어요. 일제의 핍박이 영원할 것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무릎을 꿇었고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다 배도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여서 옥에 갇혀 지내다가 1945년 8월 해방과 동시에 추록한 성도들이 약 20여 명이 평양 지역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추록하자마자 어디로 향했냐면 평양 산정현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죠. 목사를 하며 고문을 당했던 이 20여 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에 모여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약 2개월 동안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앞으로 이 민족이 지금 자유가 주어졌고 해방의 시대가 왔는데 이 신사참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신사참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개월 동안의 금식 기도 후에 한국교회 재건 기본 원칙을 발표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명 관계상 제가 씻지는 못했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 목사와 장로들은 모두 신사에 참배하였으니 권징의 길을 취하여 통해 정화한 후 교역에 나아갈 것. 권징은 자책 혹은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 휴직하고 통해 자복할 것. 목사와 장로가 휴직 중에는 집사 혹은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전국의 모든 노회와 지교회에 전달하여 일제히 시행하게 할 것.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 재건할 것. 이러한 원칙들을 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 원칙을 시행하지 못합니다. 회계에도 모자란데 사실 제가 볼 때 이 합의문은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2개월 동안 자숙하고 회개하고 다시 복직하라는 거예요. 이거로는 모자르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이것조차 당시의 교단과 목사님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희 감옥에 가서 고문받은 너희만 잘났냐? 우리가 밖에서 조금 타협은 지키고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너희만 의인이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이 해방 후에 교회의 극심한 분쟁이 곧바로 시작되어서 엄청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돼서 북한 지역에는 재건파, 복구파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이 갈라져 나가서 새로 세워졌고 남한에서는 고려신학교가 고신파가 이때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열의 문을 연 사건이었죠. 현재까지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단이 130여 개입니다.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분열하고 뭐 일만 있으면 너만 잘났냐? 그래 나만 잘났다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방 직후에 교회가 극심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은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극심한 혼란기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38선을 경계로 하여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군정을 임시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안 되겠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개입을 해야겠다라고 국제사회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 1948년 각각 남과 북의 정권이 8월과 9월에 수립되죠. 그런데 여러분 1948년 날짜도 기억합니다. 9월 9일에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데 딱 10년 전 정확히 그날 평양에서 9월 9일 날 1938년 9월 9일 날 장로교가 신사참배 결의한 날입니다. 정확히 그날 북한 정권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향한 핍박이 해방과 동시에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북한 이 공산 영향권 아래 있던 교회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됐는데 공산주의는 교회를 없앱니다. 말살시킵니다. 그들은 유물론 사상, 영적인 것이나 신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씨를 말리려고 덤벼들어서 이 시기에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1950년에 결국 6.25 전쟁이 발발하여서 3년 동안에 200만 이상, 300만 가까이 죽거나 실종되는 엄청난 전쟁, 아픔을, 비극을 겪게 되고 지금까지 휴전 상태로 남게 된 것입니다. 밑에 표 보시면 그래서 교회가 신사참배자와 불참배자들 가운데 분열이 있자 나라도 친일, 반일, 친공, 반공, 남과 북 이렇게 교회의 분열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회 국가적으로 분열이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할 때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분열이 야기되었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분쟁의 중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신사 참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비록 이민족이 신사 참배를 했을지라도 해방 후에 겸손히 하나가 되어서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끝까지 고문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소수의 성도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무릎 꿇었던 분들을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었다면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분열하고 있는 이민족을 치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싸우는 교회는 힘을 잃어갔죠. 평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의 분열과 사회의 분열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서 있던 장대제 언덕에는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엄청난 동상입니다. 그 앞에 사람이 가면 김일성이 신발만도 안 되는 엄청난 그 동상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김일성이 관이 안장되어 있는 금수상 궁이 자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김일성 우상화의 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의 자리가 김일성 우상화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북한 동포들이 받았던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특별히 1990년대 중반부터 불어닥친 가뭄과 식량난, 홍수 이런 사태들로 인하여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고 같은 시기에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은 IMF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것이 같은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고 생체 실험에 동원되고 최악의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북한에서는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 해 동안 119명이 공식적으로 사형당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겠죠.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770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발각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굉장히 여러모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 영적 상황들이 매우 비슷하고요. 1945년 이민족이 해방을 주실 때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건국되고요. 그런 것들 흐름이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우며 당시 선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 군사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가장 불쌍한 국가일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보자면 세계에서 가장 이거다. 이렇게 평을 받던 장대현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김일성 우상의 성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곳에 평양은 원래 모든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원 장신, 총신 다 평양신학교였습니다. 다 피난 내려와서 갈라진 것들이에요. 큰 3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와 현재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 대한 세상의 관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준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는 한참 부족한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역사관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무지하지요.
역사의 배후에 존재하는 영적 세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판단과 관점, 사상을 가지고 눈에 보였던 표면적인 역사에 대한 인간 중심의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역사를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을 잘 알아야 하지만 세상의 판단과 평가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한참 모자란 것이죠. 모든 인류의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허락된 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 역사를 잘 면밀히 살피면 그 배후에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많은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서는 자신의 육체의 질병까지 와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질병 가운데 자신의 몸을 긁으며 고통하고 있을 때 아내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라고 말을 하죠. 비참한 욥의 인생. 욥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 욥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 일어났던 재난과 그 불행의 배후에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상의 법정에서 원수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죠. 욥이 잘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 의롭게 여기시고 자랑하시는데 사탄은 그게 아니라고 반기를 들죠. 축복해줘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재산 있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믿음 좋은 거예요. 그거 딱 걷어가면 아마 하나님 부인하고 떠날 거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욥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욥기에서는 그런 영적인 배후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술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욥은 그 시련을 신실하게 지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결국에 귀신의 치유를 입고 새로운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상의 세계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찬받던 한국교회를 향하여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욥과는 다르게 무릎을 꿇어버린 것은 아닌지.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죠. 1910년 일제강점기 가혹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1903년, 1907년, 1909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일제강점기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으로 볼 수도 있죠. 명확한 역사 해석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일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배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슈와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 또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상황에 따르는 결과일 뿐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것들이 극명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옆에 있는 나라가 갑자기 힘이 막 생겨요. 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막 우리를 위협해요. 그리고 때로는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다시 그 민족의 힘을 빼시고 나라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역사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힘이 생겨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갑자기 부강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망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타락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키우셔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내셔서 포로로 끌고 가시죠. 문제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온전히 행하면 나라가 잘 되고 주변 국가들이 이상하게 힘을 잃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주변에서 왜 이렇게 국가들이 힘을 얻고 문제가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도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위협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려 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이 옵니까? 하나님 뭐지요? 이것이 아니라 저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든든히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어느 한 위대한 지도자나 단순히 강대국들 힘의 논리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와 국가의 지도자가 서고 패하는 것, 또 국제적인 정치, 경제, 군사 이런 복잡한 역학관계들이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자면 여러분, 한반도가 단순히 이념의 충돌 때문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 절반을 단순하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교회가 타락했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즉 공산주의자들이 해방 이후에 또 일제강점기 속에서 독립운동하는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그렇게 잘하고 득세할 수 있었던 이유, 공산주의가 잘하도록 모판을 제공하고 자양분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났던 모든 국가들이 동일합니다. 다 교회가 타락하여서 공산주의가 잘할 수 있는 비밀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의 주도권을 잡고 기득권이 되어 있던 교회가 타락하여서 선량한 시민들과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에 공산주의자들이 약속하는 유토피아의 마음이 현혹되어서 그들을 그리로 휩쓸려 돌아갑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 부흥한 대부분의 땅이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이었고 그곳에서 당신 천주교였죠. 기독교인들이 지주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리에서 알라가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토지혁명을 일으킨 곳들입니다. 그것이 다 지금 이슬람권이 되어 있죠. 교회의 타락이 이러한 공산주의가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국가적으로 맞이하는 위기의 상황과 국가의 재난은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이 영적인 원인입니다. 몇 해 전 일어났었던 이런 세월호 사건 같은 것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상상하는 것을 그만하려고 해요. 감당이 안 되죠. 내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감당이 안 되는, 너무나 온 국민이 고통당하고 지금도 그것에서 자유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 전직 대통령도 지금 법정에 서고 있고 이 나라의 타락한 정권 유착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정권은 지금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 잡아서 감옥에 넣고 이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것은 일반 역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역사 해석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 물론 그런 큰 재난은 직접적인 연관자들, 직접적으로 그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1차적으로 물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 전체에도 책임이 있죠. 관행과 만행에 있는 부패, 정권유착. 그래서 온 국민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것들을 바라보자면
여러분, 이 사회에 만행해 있는 잘못된 관행, 비리들, 이것들이 누적되고 쌓여서 국가적인 재난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한 일상 가운데 얼마나 세상의 조리를 거스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러한 관행들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이익을 감수하며 의를 행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하던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한 교회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해방 후 교회의 분열이 국가적, 사상적 분열의 이유였다,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오늘날 사회적 분열, 양극단화, 이것 또한 교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문제나 정치적인 일들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양극단이 존재하는데 그 양극단의 최극단이 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을 가지고 엄청 극단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난무합니다. 성도들을 중심으로 그것이 카톡으로 막 유포되고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고 화합하고 잘하는데 세상이 분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분열해 있습니다. 교회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안 봐도 뻔합니다. 당연히 영적 중심인 교회가 그러한데 세상이 온전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뉴성교회와 연합기도회를 했습니다. 연합기도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제 2년 정도 지나가니까 모여도 처음에 그런 감격, 새로움이 이제 없고 별로 오시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연합의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가? 저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 목사도 아니에요. 제가 교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의 길로 걸어왔고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동네에 있는 교회들끼리도 서로 인사하지 않고 모르는 이렇게 괴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자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웃 교회와 함께 인사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힘들 때 기도하고 도와주고 연합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뉴성교회만 하고 있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에 있는 이 수많은 2만 3만의 교회들이 이웃 교회들과 친하게 지내고 서로를 축복하고 도와주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교회 가운데 분열의 역사가 그치고 이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또 내일 모레는 뉴성교회 바로 옆에 있는 길벗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작년에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렸는데 이번 주 화요일도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뉴성교회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기도 너무 지리적으로는 가까워서 좋은데요. 제가 좀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월요일만 아침마다 이제 블레싱 부천 모임을 가는데 여러분 정말 그 시간 모이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월요일 아침에 쉬기 때문에 잘 모이기도 어려워요. 몇 명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연합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조그마한 지역교회 목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두 사람이 모이고 세 교회가 모여서 아무리 작고 미약하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연합을 부르짖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작고 미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연합 예배할 때요, 좀 오세요. 평상시에 금요일날 못 오셔도 연합할 때 좀 오셔서요, 같이 좀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연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부르짖고 이 분열의 영을 쫓고 대적하고 모에게 힘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한반도의 통일, 어느 위대한 지도자나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이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을 단순하게 이념 대립의 장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이 제국들, 강대국들 우리 피해봤어 해서 이 반미주의 사상 같은 것들이 막 있죠. 여러분, 그 생각에 머물고 계시다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아수르는
내 막대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을 막대기로 삼아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우리가 교회가 타락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데 단순히 드신 몽둥이가 미국, 소련, 또 그런 강대국들의 힘이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핵 문제, 통일, 중요한 시기인데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점은 대한민국과 북한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자기 역할 하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김정은도 사용하시고 트럼프도 사용하시고 문 대통령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남한과 북한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제가 볼 때 지난 70년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신사참배의 그 대가를 그들이 다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남겨두신 이 반쪽장 남한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떠한가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통일의 시대가 와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에 통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로 우리를 유혹해왔지만 지금은 온갖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미혹해오는데 우리가 거기서 타협하며 굴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요. 우린 너무나 부유하고 풍요롭고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2006년입니다. 12년 전인데 처음으로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금 알려주셨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무관심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조금 알려주셨는데, 이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정말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눈물로 회개를 하고 북한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저는 그 이후로 바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있고 또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주남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그 하나님께 드린 결단을 지켜보려고 하고 한 노력으로 매일매일 기도할 때 북한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민족의 분열을 가져왔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회개한 것일까요? 신사참배에 대해서 교단적으로 성명도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리고 어떤 그룹들은 이 문제 우리가 온전히 회개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신사참배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즉 자기 민족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했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그때였으면 그 일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의롭다 라고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바로 화 있을 저주받은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사참배 문제가 오래전에 내가 모르는, 우리가 상관없는 조상들이 한 거다 라고 선을 긋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바로 제가 그 신사참배했던 한국교회 목사였고 성도였습니다. 오늘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약한 유혹 가운데에도 나는 타협하고 무릎 꿇고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며 이 나라 민족의 타락상, 분열들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비판하고 누가 조금 잘못하면 이거 까발려가지고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심판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의 가치입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요, 그 기사 올라오기 무섭게 인격, 모독과 살인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조금만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요, 온 국민이 달라붙어서 그 사람 죽이려고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가치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끌어내리겠다는 것은요, 나는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통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비판하는 자리, 아무리 맞는 말을 하여도 사탄의 역사는 발판됩니다. 우리 국가의 아픔과 또 북한의 문제, 통일을 앞두고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분열과 아픔들을 가지고 교회가 스스로 회개하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회복과 또 다른 시련의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통일의 시대가 열리느냐, 아니면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아가느냐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두려운데요. 제가 한 가지 사실만 좀 소개해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사실 오래전에 이 스크랩을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이 일간지 광고에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어서 간증만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어떠한 연합 모임에 갔는데 그곳에 대천도 신부님의 제자였던 권요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는 이것이 사실이니까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동아일보인가 그럴 거예요. 확실히 제가 무슨 일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유력한 일간지 천면 광고로 올라간 겁니다. 1993년 3월 19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대천도 신부님 대언 말씀이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전 나는 성직자들이 그들의 탐욕과 간음에 대해 회개하기를 알렸다. 아직 나는 회개의 표시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 나는 모든 나의 백성들이 탐닉과 탐심과 뇌물과 토지 투기와 사업에서 거짓말하는 것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살인, 낙태와 그들의 믿지 않는 부모 및 그들을 다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에 회개하기를 명한다. 김일성은 서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남한의 책임을 전가할 자살의 길을 모색하기 원한다. 그는 그의 조직의 실패를 직면할 수 없다. 그는 거대한 모양으로 나아가고 싶어한다. 오직 나만이 그를 저지할 수 있다. 배옥과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 나에게 부르짖으라.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하사미리 산 7번지 예수원. 이 배경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대천도 신부님이 친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세계적인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성함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세계적인 목사님께서 1992년 말이든 1993년 초든 대천도 신부님께 한국을 향한 경고의 말을 전달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성적인 타락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낙태, 이런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문제, 이런 전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성 발언을 대신부님이 신뢰하는 친구 목사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대신부님은 굉장히 실험 정신이 강하시고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 듣고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기도하시던 할아버지께서 대한민국에 무슨 목사들이 무슨 타락을 해? 무슨 원자폭탄이 핵무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자 예수원에 방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담을 요청해 오는 자매들이
그때부터 자신의 교회 목사들에게 당한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부님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한국 교회 안에 있는 타락에 대해서 믿기지 않았는데 그것을 기도하자 많은 그 증인들이 와서 상처를 고백하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부님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가 확증이다라는 판단을 내리시고 3월 19일 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신문에 원래 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원에서. 그냥 종이에다가 적어서 복사를 해서 다음 달에 있던 1993년 4월 부활절 연합 예배마다 예수원 식구들이 그 종이를 들고 가서 그곳에 모인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서울시청에 가서 나눠주고. 그때는 한창 그 부활절 때는 연합 예배 드릴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받아본 사람들은 가운데 특히 교단이나 목회자들 차원에서는 반응이 별로 없었고 그 소식을 접했던 캠퍼스 대학생들 중심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본 어떤 한 권사님이 자신의 남편이 이 일간지 기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비, 당시 돈으로 5천만 원의 사비를 들여서 일간지 1면에 전면 광고를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그 광고가 실린 게 1년 후예요. 1994년.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994년 6월 29일자 일간지 1면에 이 광고가 실립니다. 그래서 예수원은 그것 몰랐어요.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권사님이 자기 돈 들여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맨 아침 일간지 1면에 딱 올라오니까 당시 교계의 반응은 드디어 대신부님이 노망이 들었다. 미쳤구나. 라고 하는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993년으로부터 여러분 이것들 앞뒤로 하면 이때가 1차 북핵 위기가 발발했을 때입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가 사실 북한을 폭격하려고 하는 디테일하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던 때예요. 이것이 다 클린턴의 자서전을 통해서 나왔죠. 그런데 정말로 북한의 그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려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북한이 전쟁으로 반응을 하면 한반도에서 벌어질 이 수백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클린턴 대통령이 차마 용기가 없어서 그걸 철회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매우 예민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신부님의 말을 들은 청년들 중심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일간지에 이것이 딱 올라오니까 기도원들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던 국가정보사들이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94년 6월 29일에 이것이 광고가 올라왔고요. 9일 지나가지고 김일성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런 1차 핵 위기가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위협 앞에 하나님의 저는 지난번 예언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특별히 북한 문제 앞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나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라? 미국의 힘을 의지해라?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일반 역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회개해라. 너희들 민족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죄악의 한복판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이 행하고 있는 그 범죄를 회개해라. 나는 너희들의 회개를 보고 싶다. 그러면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지금의 현재 상황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 북핵 문제, 한반도 통일.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고 하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가 합상 잘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핵심은 뭐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문제인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문제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식들 들려올 때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극단적인 그 분열 가운데 한복판에서 자기 주장을 일삼고 비판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민족들 앞에, 소식들 앞에 주님께 주권을 양도하고 이 민족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도록. 그런데 주여, 우리가 그 분열의 장본인들인데 아직도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민족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매어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했던 일제강점기하에 있었던 그 신사참배를 회개합시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큰 죄악을 두 마음을 품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민족의 죄악,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좀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